오늘은 넘치는 생명력으로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것 같네요. 이 지하에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상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자주 못 드리고 목장 모임이나 기도회나 그렇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영적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어느새 우리 마음엔 두려움과 우울감이 찾아오고 가정에는 다툼도 잦아지고 쉽게 죄와 타협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에 잠식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고 믿음으로 다시 전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우리는 그저 살아있다라는 이름만 있지 결국에는 멸망받을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먼 삶이란 마치 브레이크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서 장차 무슨 큰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로 흘러 걸어가는 목자 없는 어린 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저희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이 당시의 환경은 특별히 전염병은 없었지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이러스 취급했던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전염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염병자들이다. 그 당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 불리는 무덤에 숨어서 모이고 예배하기도 했었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까지 당하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혀 그 어두운 환경에 그 핍박의 상황에 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지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걸어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둡던 시대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전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은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까지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처럼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모임마저 내어주면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바라고 헌신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 특히 대부분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비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어느 교회가 잘못했다, 어느 목사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벌어진 상황이든 간에 세상은 늘 교회를 공격해왔고 세상의 저항이 오히려 교회를 더 새롭게 하고 저항이 크면 클수록 교회를 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싸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가장 존경받았던 중세시대 목회자가 성직자가 왕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의 정치를 모든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그 시대가 가장 타락했고 가장 부패했음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에도 가장 신발이 편할 때가 버리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때가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을수록 교회가 오히려 더 새로워질 때이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걱정보다 기대가 더 큽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함께 잘 버텨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더 큰 소망과 새 힘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더 밝히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거룩한 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는데 본문 말씀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편안하지 않고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큰 걸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내게 어떤 갚을 수 없는 빚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빚을 져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빚을 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품는 강렬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 빚을 청산하고 두 발 뻗고 잠을 편안히 자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빚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살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 느끼는 강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 됐다, 다 붙잡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가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과 같은 그 무엇이 있었는데 바로 그에게 있는 이 거룩한 불, 거룩한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목마름, 이 같은 배고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부르지도 않은데 배고픔도 못 느끼는 어정쩡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의 불, 성령의 불이 시들해져 감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거룩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거룩한 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신앙생활은 그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흥미없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를 왜 가야 되지? 내가 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되지? 내가 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다 타버리고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끝나버렸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은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타오르는 거룩한 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다 타버리고 거룩한 불이 있는 성도, 불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는 복음에 대하여서 아주 열악하고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종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역사, 역동성을 느낍니다. 다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 교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가슴이 다시 이 복음으로 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부터 생명력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젖은 장작더미와 같이 교회는 모이기는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는 하는데 뭔가 타오르지 아니하고 마치 총을 쐈는데 불발탄과 같은 뭔가 터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냉랭함과 안타까움,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었을 때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서 안수하여 주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다시 타오르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기초, 전초지가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에베소 성도들이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불이 무엇보다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 질문해 봅시다. 혹시 불 필요하십니까? 그렇다고 담배 꺼내시는 곤란합니다. 불 필요하십니까? 불 필요하시죠. 불 필요가 아니라 불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불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거룩한 불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려면 하늘의 가치와 연결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해도 우리 자신이 설령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몰라도 내게 주신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면서 요즘 이 시대가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난달인가 새로 오신 분이 성경책을 처음 받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직장에도 가져가고 책상에 올려놨더니 혹시 교회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교회 갔다 왔다고. 그게 뭐 잘못됐느냐. 예배 드리고 왔다고.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당당하게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그 성도의 모습 속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이 시대에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은 부족할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교회는 부끄러워 보일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함과 부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선지자도 썩었었고 성전도 썩어버렸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썩었습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썩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썩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거룩한 복음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귀한 하늘의 가치인 복음에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의 위협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에는 100층 이상의 건물들, 고층 건물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50층 정도의 그러한 건물은 기초공사나 철골공사 이런 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100층 이상 올라가는 그 건물들은 이 기초공사보다 더 중요한 공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수직을 마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100층 이상 올라가면 이 건물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휘청휘청거리고 하마터면 넘어질 수 있는,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을 때 여러 대의 GPS를 계속해서 장착하면서 이 신호를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고 시간마다 수직을 체크하면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GPS와의 수신 교류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 열심히 지어놔도 결국 큰 사고가 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삼류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층 건물 지으면서 무슨 GPS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위대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매 순간 끊임없이 교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대신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나에게 오신 하나님과의 교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고 이 복음의 가치에 연결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성찬식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사람들의 소문을 세상 사람들이 나쁜 소문으로 받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피를 나눠 마시고 이런 아주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거짓 소문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이든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때는 결코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복음 얼마나 자랑스럽느냐.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산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을 걸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늘의 거룩한 가치에 연결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의 것만 바라보고 당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마치 예전에 이 여성들은 보석을 좋아하실 텐데 친구들과 나눠 낀 그런 은반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결혼해서 새로 남편이 정말 공들여서 애써서 모아서 사준 그런 결혼 반지, 다이아 반지가 있을 때 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 나서는 이 은반지의 가치, 이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진 이 반지를 선호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이보다 하찮은 것을 가져올 때에는 그것을 과감히 거절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늘의 정말 신령한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밀어주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진정한 이 복의 이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룩한 복음, 이 신령한 복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줄 아느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아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묶이지 않는, 매이지 않는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땅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열등감과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 내 안에 자라나는 것은 그것들 뿐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자연히 그렇게 되면 어둡고 파괴적이고 냉소적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것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말만 생각하고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쫓기면서 목숨 연명하는 사람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미래에 대한 낙관을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나 지금 불에 숨어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나의 미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나의 미래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긍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또한 절망케 하는 그런 일들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낙심이 아닌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들은 정말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더 믿음으로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바라고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